네, 오늘은 자비로신앙인과 인간의 협력 제233페이지 또 중간 부분 밑에 하단 부분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공동체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가난한 나라 옆에 부유한 나라가 존재하고, 또 어떤 국가에는 자유와 연대의 의미가 있지만 다른 국가에는 현대적 노예 행태를 보이는 사회적 긴장이 있다. 가정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공동체,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공동체에 자신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세상 전체가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부터 이제 그 세계가 하나의 어떤 나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점점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었죠. 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전락 개념이겠죠. 한 곳에 모여있는. 그래서 촌에 가보면은 웬만한 곳에는 다 알게 되죠. 사람들이 활동력이 좀 많으면은 금방 알게 되고, 마을도 그렇고. 전락이라고 하는 그 특성으로 살펴보면은 촌이라는 특성 자체는 서로를 아주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잘 안다는 것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광래가 많다, 소식도 빠르고 뭐 이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그때 썼었는데, 그때 비해서 지금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역사서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뭐 머리 갈 것도 없죠. 옛날 고대 시대 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양에서부터 부산까지 소식을 한번 전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은 너무 급하게 빨리 소식도 받는 반면에 동시에 뭐가 됩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영향도 그만큼 더 커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회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공동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무상한 일이 되겠죠. 너무 멀고 영향을 서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이 진짜 너무도 가까이 와닿아 있죠. 지금 현재 전쟁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니 많이 하니까 기름값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생계가 막 흔들흔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거 외출하는 거를 자제해야 되겠다. 잘 나가지도 않지만, 이런 생각도 들고. 생계를 차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10원, 20원이 엄청난 차이를 두는데, 자, 여기서 끊고요. 얼마나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주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물가가 오르게 되면 체감 온도가 없다 그러다가 막상 마트에 가서 뭐 사려고 하면 갑자기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딱 돼 있으면 갑자기 하중을 확 받아버리죠. 그때서 큰일 나다 이러죠. 예언자직의 범위는 일찍이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걸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단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잠깐 여기에서 소아데레사 성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소아데레사는 성녀는 갈멜에 들어가신 이후로, 입회하신 이후로 거의 밖으로 나온 기록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인제를 보더라도. 저도 성인제를 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정에 어떤 대수사가 있어서 나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여하튼 거의 단절된 형태로 갈멜 안에서만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소아데레사 성녀에 주어져 있는 교회가 부여한 것이 뭡니까?
선교사들의 수호성이에요. 수호자라고. 선교사들의 수호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아데레사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바사 성녀에게 연결되는 것이 참 많다고 느끼는데 보니까 바사 성녀가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성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앞자리라고 보죠.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카운트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분이 바로 소아데레사였어요. 그래서 같은 영성의 길에서 어떤 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비슷한 것이 나온다. 작은 꽃, 가장 작은 일을 자비로 할 것, 연결이 되죠. 그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죠? 자, 소아데레사 성녀 나가신 적도 없어요. 갈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희생을 바치고. 자, 예언자직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이란이나 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기도 지향이라든지 이런 걸 안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뜨거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영향력이 꽃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꼭 무슨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가 아니라더라도 우리 서민들에게까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끊고 봅시다. 영향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 신앙적으로 이 연직을 좀 더 확대시켜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지금 쪼그라져 있잖아요. 전부 다. 기도 지향이라는 게 전부 밑바닥에만 선 오글오글하니. 마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자직이라는 것이 바로 세계 공동체와 연대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가 아니고 나는 그러기에 너무 바빠. 이걸 뭐 겸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러지 못해. 난 내 것도 지금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베풀려야만 남에게 베풀 수 있다. 그 신앙이 아니죠. 굶주린 가운데서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오늘날 너무 힘들고 각박한 줄 압니다. 예컨대 병자가 병중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다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훌륭하고 정말 이거 칭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오죠. 예수님 몸을 보세요. 예수님 당신 자신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뭐라고 하셨는가? 나를 예루살렘 부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고통은 오직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그 십자가의 처절한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야 나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완전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 기절하기 직전 이 상태에서 십자가를 겨우겨우 지고 가고 있는데 그분 안에는 무엇으로 그걸 버티고 있었을까? 인류에 대한 사랑이죠. 자비. 그게 그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었고 성부께서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확정을 어떻게 지어줍니까? 부활로. 거룩한 부활. 너무 영광스러운 부활로 확 드러내버리죠. 그럼 여기에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만 몰두할 때 우리는 그냥 몰락을 해버려요. 전부 다. 구원은 영원한 문제가 되어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고 더 큰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들, 한 자비로운 것들, 그것을 먼저 선택할 때 자신의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인류의 고통도 감소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지지 않으면 이 인류가 지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은 끝이 없을 거다. 지금 이 전쟁 상황이나 이 상황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또 터질 거예요.
죄가 계속 판을 치는 한은 이거 계속 돌아갈 거거든. 지금 마귀가 이 땅 안에서 얼마나 휘적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아무도 안 말려요. 어? 마치도 난동을 부리고 취객이 한 명 돌아다니면서 설쳐 샀는데 아무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란 까닭에 민족들 사이에 심지어 같은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 간에도 다양한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은 도움이 필요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평신도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도대체 이란과 미국이 전쟁해서 내가 그러면 이란에 가서 아니면 혹은 미국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포기해버린다. 신앙은 하나님 개입을 청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멸망이에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같이 간다고. 평신도들은 신앙의 인도 아래서 첫째로는 한편으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들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또 자비를 베풀는 데 인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뀌어지고 이랬을 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가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렸죠. 세상의 죄 덜쳐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서? 신앙의 인도 아래서. 그냥 막연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러니까 이렇다. 저 잘못했으니까 몇 대 더 때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 안에 죽어야 할 사람도 없고 사는 자격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아야 한다. 하나님 선택적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사랑을 배제하고 나면 니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그게 밝게 드러나도록 신앙인들은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또한 우리 문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 좋은 말들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공동체적인 어떤 삶, 하나님과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답답하니 잘 포장되어 있는 선물 박스 안에다가 뭔가 하나 집어넣고 딱 포장해놓고 건드리면 안 돼.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 그래, 너희는 들여다 보지는 마. 그냥 보면 돼,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세상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다 이런 전쟁이라든지 기아 뭐 이런 것들, 폭력들, 이게 전부 다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이 참 말을 가려내기가 참 힘들긴 한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 합니다. 무신론자들.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이래 살다가 한평생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도인. 마치 삶에 대해서 달통의 어떤 헛소리들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삶의 주체를 모르는 얼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문제의식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비신심을 바울사 성령에게 알려주시면서 자비신비를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극심한 고통,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다. 지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바울사 성경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럼 요까지 딱 보면 이게 문제인 거라. 인류가 겪어야 되는 문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 성천 사건 이후에 교회의 시대에서 2000년 동안 계속 지옥으로 뛰어드는 인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걸 드러내주는 것이 자비신심인데, 그러면 그 자비신심을 살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문제를 밑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 그게 뭡니까? 의탁이잖아. 자,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내가 복잡하고 번잡스럽고 문제가 많을 때일수록 하느님과 함께 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이러한 결속 없이는 공동체 간에, 그리고 공동체의 한 부분인 각 개인 간에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사이에서도 성숙한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자, 출발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결속 관계가 계속되어져야만 그게 공동체와도 연결이 되고 국가 간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결속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럼 이거를 복음 안에서 들여다보면 온 세상이 전부 다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 성천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서 2000년 넘게 존속하고 있어요. 2000년이나 시간 동안 존속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이것저것 뭐 조건적인 거나 자격 다 떠나서 이 세상의 인구의 몇 프로가 신자입니까? 그리스도교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천하시면서 교회에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인구 통계학자가 아니라서 몇 명이라고 얘기는 모르겠는데 약 70억 정도, 뭐 77억 이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는 모르겠고, 가톨릭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10억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프로입니까? 7분의 1? 자, 이제 답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다시금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자, 성숙한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 했어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는 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성이 안 되니까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싸움하고 난리가 범석이잖아요. 니 죽고 내 죽자죠, 지금. 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같이 죽자. 엄청난 악의 덩거리죠. 우리는 지금 국제적 분쟁이나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만 보자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덜추내자는 건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각자 갖고 있는 문제라고. 이걸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뭐로? 자비신심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딱 꼭지를 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역에 여기 몇 명이나 이 강의를 듣고 결심을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오늘이라도 그래 내 문제가 되게 복잡해. 그렇지만 내 혼자 끌어안고 갈 문제가 아니고 나 이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결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정신을 좀 옮겨와야 돼요.
우리 각자는 작게 크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시달립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수시로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자리를 옮겨와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뉴스나 쳐다보면서 큰일 났네. 기름값 올랐는데 어쩌지? 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뭐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 아예 막 눈 닫고 귀 닫고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삶을 이렇게 옮겨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결심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도 하고 나 그렇게 살아야겠어. 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걸 가지고 내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과 영광 관계 속에서 연대 안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바탕을 다 깔아놨잖아요. 통해 죄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고 하는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가면 한 사람이 올바르게 자세를 딱 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협력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복음 안에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활동일. 여기서 제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 활동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활동 그거에 한정적으로 지금 하나의 문제, 기적 사업만 딱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신성성을 가지신, 신성을 지니신 제2위신 성자, 그분은 창조주 하느님이시죠. 못하실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계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좀 쓴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사람도 불러내셨어요. 왜? 당신 창조주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느님과 내가 연대해서 안 될 일이 있다? 없다? 판단의 벽은 우리 자신들이 깨고 넘어가야 합니다. 편협한 사고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이제 조금 더 열어야죠. 오늘부터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비록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좀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이상과 생각 또 그리스도의 정신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바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 협력해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소아드레스 선생님 말씀드린 거예요. 평생을 갈매기에서 세상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이 왜 성인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소아드레스 선생님 당신 자신은 성인이 될 거라고 알았을까? 응? 그 갈매기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언뜻 생활을 하던 분을 세상이 어떻게 알고 성인을 품에 올리지? 정말 엄청난 흐름 아니야, 이거? 우리 각자에게도 이 흐름을 모범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이 부분, 연장기직에서는 이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지금부터 결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야. 표상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도대체 뭐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는 건데 이게? 그걸 잘게 짜게서 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거구나 하고 분명하게 결심하고 넘어가면 우리 삶이 엄청난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을 내주신 그 안으로 갈 수 있어요. 자신의 연자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충실하며 인류 역사의 중심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각 국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다. 각 국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된다. 그거를 계속해서 드러내줘야 됩니다.
내 삶을 다시금 정리를 하자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에 협력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협력해 나갈 때 그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된다. 자, 답은 다 나왔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랑 저나 다 문제 있어요. 저도 고민거리가 있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럼 혼자 고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 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게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는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구원 계획,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그 구원 계획 협력할 때, 그때 모든 문제들이 따라오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정 안에서 가계번호만 쓰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뭐랄까요, 관공서의 수장으로서 큰 이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그런 걸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 그 지출난, 수입난, 뭐 이런 거 있죠. 수입과 지출, 뭐 이런 공사 계획, 이런 걸 세우셔야 돼요. 자잘하게 콩나물 몇 개, 뭐 얼마, 두부 몇모 이렇게 적을 그건 이제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불리운 사람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 구원뿐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뒤집어 놓으면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에. 세상에 직면했던 문제들은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 뭐 내가 사람이 노력해가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 자포자기적인 것도 금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다. 그럼 우리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선을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안 일어난다. 자, 연결해야 되겠죠? 다시 옮겨야 돼요.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친밀한 친교를 통해 하나님 백성은 이러한 친밀한 교속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들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서 치고받고 싸움을 한다든지 분열이 일어나면 누가 그걸 보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과 전혀 달라야 한다. 집단은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말은 집단과 다릅니다. 공동체는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즉 그들의 실패와 결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믿음, 희망, 사랑의 생활을 모범으로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며, 자 여기서 한번 딱 끊어보면요,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하느님은 계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인류를 위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뭘 살펴봅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게 한탄이나 원망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안 드러납니다.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한의 반은 민족 이런 얘기. 그거 얼마나 잘못된 단어입니까? 에? 한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한마는 이 세상, 뭐 한마는, 야, 하느님이 한스럽게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인류의 죄 때문에 뒤집어 쓴 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거를 무슨 뭐, 대를 몰려가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잘못된 개념이나 생각을 완전히 내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 삶이 정말 한 백성으로 제대로 살았으면 구원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무슨 한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고 난 이후에 구원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우, 신부님, 저는 옛날부터 막 너무 어렵게 살고, 뭐 핍박을 많이 받아서 가슴에 한이 있어요. 그게 왜 한인데?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기회를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을 내줬더니, 그걸 한이라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적인 걸까요? 완전히 비신앙적인 거잖아. 이런 걸 잘못 결합시켜버리니까 인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래, 자꾸. 그래서 참된 빛이 들어오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척추가 삐뚤어지니까, 걸을 때 어디가 삐끗삐끗하니까 잘못 걷는 거죠. 그래서 발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오랜 시간 동안 불신과 좌절에 빠지게 했던 고통스러운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민족과 모든 인류를 보호하실 수 있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다는 것을 세상에 확신시켜야 한다. 개인과 민족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땅에.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불신과 좌절, 이런 것에 빠져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거를 환경 탓이다 뭐다 하면서 그 단어를 자꾸 한스럽다. 마치 찌들어져 있거나 혹은 이게 그냥 뭐 저주받은 듯한 단어들을 쓰는데,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성체로 모시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요, 아버지가 내를 낳은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한스러운지 알아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겠죠? 내 자식이 내가 지를 낳아준 게 한스럽단다.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입장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의 사고나 정신 행태를 하나님께 들어높이면 우리 삶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게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총이 여기에 꽉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나 사고가 있으면 오늘 저녁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깨끗하게 탈탈 털고 희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이 정말 나는 한스럽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인류가 결국 멸망한다면 이것 때문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까지 봉헌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놨더니 한스럽다고 살아날 길을 다 열어놓고 행복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목숨만 살린 게. 그래서 이 사수시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단지 죄를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한 대속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체성사로 연결되어서 계속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엄청난 그런 기준, 그러니까 속성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한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세상에 이걸 확신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겠죠. 오늘날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과학의 발달이나 그걸 믿지 종교적인 부분들은 그냥 이제 나약한 사람들이 신적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기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꿔버리려면 오늘 배웠던 혹은 배웠던 오늘 배웠던 이 모든 일들을 예언자직에서 통해서 충실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변하고 행복해지는 거고 이웃도 변화시키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